안녕하세요. 양주 강북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건작동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없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다. 돈도, 집도, 차도, 인맥도, 실력도. 예,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만족함이 없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늘 부족한 듯 생각될 때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만 이 정도면 충분히 있다 싶겠습니까? 아무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하나라도 더 갖춰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우리는 조바심을 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내 가진 것의 모든 게 달렸다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조금 덜 갖춰도 살 수 있고 조금 덜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족하라고, 자족하라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뭔가 불안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뭘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더 없어도 괜찮고 뭔가를 더 열심히 더 잘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마치 내 손에 모든 게 다 달린 것처럼 아둥바둥 피곤한 인생을 살기보다 성경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렸으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에게는 뭐가 없었죠? 네, 먼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돈과 공허, 즉 없음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empty, 텅 비어있는 상태였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과정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거기서도 없음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없었으므로 아직 없었고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그런 없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그 없음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없음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없음을, 하나님이 그 공허를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가실 것이니까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일반적 반응이죠. 난 능력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말주변도 없는데, 이러면서 내 없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네 힘을 키우고 네 능력을 키워라, 네 말주변을 늘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없음에 집중하지 말고 있으신 하나님, 또 없음 가운데 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없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채우실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없음으로 시작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 올 때 가져오신 분들 있나요? 학위를 가져오시거나 통장 몇 개 가져오시거나, 그죠? 대단한 능력을 가져오시거나,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냥 알몸으로,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도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인생을 보시기에 힘이 좋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부족하고 없는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없는 것들이 물론 많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없어서 힘이 들고 낙심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나의 없음에 집중하기보다 그 없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또 없는 그런 나를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괜찮다 하는 믿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시나 오늘 말씀에서도 없음의 얘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우시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태어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18절에 나오죠. 자기가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말합니다.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벙어리가 되죠.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20절에 나오죠. 사가랴는 자식만 없었던 게 아니고 또 뭐도 없었습니까? 믿음도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율법의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신다 하니까 믿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실 때 어땠습니까? 웃었죠.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썩소 혹은 비웃음, 무슨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이러면서 웃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사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며 설명해 주시고 그 손을 이끌어서 그를 믿음의 자리로 결국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역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분향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죠.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사가랴가 기도한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니 정작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죠. 성경에서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요, 성경에는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도 또 믿음이 없는데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성도들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시키죠.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투옥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 날짜인데 그 전날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해 주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찾아갔는데 그 베드로가 찾아갔는데 성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이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안 믿죠. 문을 열어주러 나갔다가 그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 여자아이가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다. 아니면 그의 천사다. 뭐 이런 얘기나 하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럼 믿음 없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건 뭘 말해주죠? 기도라는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기도하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있지만 믿음 없이 확신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믿어서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과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게 더 많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보다, 믿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서 받아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받아 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기도하시는 것만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믿지 못할 때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거장, 기도의 능력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 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거장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자가 되고요. 또 기도의 능력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잘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볼 줄 아는 자가 되고 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사가랴는 자식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진짜 없음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죠.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식 없음도 믿음 없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게 달렸으니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자식 없음과 믿음 없음이 연결되는데요. 그 자식 없음이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이나 자식 없이 지냈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고도 20년간이나 자식 없이 지냈습니다. 한나도 오랜 기간 자식이 없는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없음의 시간, 결핍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고 결국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없음, 또 우리의 결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없음과 같은 우리 육신의 결핍들, 믿음 없음과 같은 우리 영혼의 결핍들,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핍들 가운데 일하시고 그런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없는 것들을, 우리처럼 없는 것들을, 모세처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없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 오늘 괜찮다 그랬죠?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는요, 나에게 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좀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조금 있다고 있는 척하고 조금 있는 거 그거 의지하고 살고 조금 있는 거 그거 내가 잘난 양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문제죠. 오늘 우리의 없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해지시고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 없음 같은 부분들, 우리의 믿음 없는 부분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없음 가운데 일하시고 그 없는 것을 택하사 채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채우실 때 뭔가 조금 생겼을 때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